이런 뺀질바오 같은 사람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말씀 꾸리기가 언제 변화가 될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 좋은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고생,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거 무조건 사랑하는 그 엄청난 참 평생을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맛을, 사랑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칩니까? 엄마 이라면 그냥 가슴이 짠해지는 것은 그분들의 한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을 왜 떡 하나 더 줄까요?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운 것은 꼴도 보기 싫은 미운 놈을 떡을 주면 이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가는 데는 반드시 마음이 따라가요. 미운 놈 떡을 하나 더 주면 내가 준 떡 먹은 놈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장경동 목사님 어록 중에는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건강에는 살만 빼도 엄청 성공하는 거예요. 덜 하고 더 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격은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말만 없어도 점수를 절반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술이 자꾸 터져가지고 방송하는데 제가 분장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입술이 터나니까 물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수분 부족이 되니까 입술이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을 적게 먹고 뭐 아무리 뭐 동동 구운 물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으면 입술이 안 터진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고 덜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라도 사랑을 더하면 마침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그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더한다는 의미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가 된다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악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악기가 팀파니가 있느냐 없느냐, 콘트라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첼로가, 바이올린,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악기들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지휘자 손끝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이게 더하는 것의 의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고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빼야 될 게 있고 덧셈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아포스는 덜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덜더 운동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나는 하필 왜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이걸 왜 정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지역의 김제, 군산, 익산, 전주 이쪽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보고만 요리는 없습니다. 김제 평야에 그게 지평선 축제가 있더라고요. 김제의 그 군산 김제 일대에 그 평야가 많은데 거기에는 지평선 축제를 하는데 그 농사를 대농을 하시는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미 쌀이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트에 가보면 커피가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잘 팔리는 데 갖다 놓고 쌀은 저 지하에 구석에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쌀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가 커피가 쌀보다 더 많이 팔려요. 사람들이 점심은 안 먹어도 커피는 들고 다닙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런 우리가 성경 묵상교재 2달치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산다니까요. 그러니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또 따라 합시다. 덜 먹고 더 선교한다. 코로나 끝자락에 사람들이 외식 문화가 발달돼서 이제 막 다 나가서 먹습니다. 식당이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돼지같이 먹고 사지가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한쪽 눈가를 뽑아서라도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돼지같이 먹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먹고 덜 먹고 더 선교하라. 또 합시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우리 교회 옛날에 송검술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냐. 이러면 새벽 4시, 5시는 가장 단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노름하는 것들도 그 시간에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 한다도 그때쯤 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교인들은 새벽 4시, 5시에 새벽 기도를 나올까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손님이 올 때 고등어를 찢어서 내놓으면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손님한테 줄까요? 대겉박을 줄까요? 여러분, 가운데 토막을 준다는 거예요. 잠자기도 아까운 금쪽 같은 거 하루에 제일 알토란 같은 시간을 뚝 잘라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송검술 장로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잘데없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도 아까운 그 시간을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주께 드리니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덜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읽는다. 유튜브를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쇼츠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웬만큼 덜 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타이핑을 해보세요. 심신이 맑아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건금, 검소, 절약,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편하게 살아갑니다. 금식 기도를 잘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특징이 겨우 그리스도인, 그저 그리스도인,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빛이 성도들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성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내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달라야 돼요. 물에 물 탄 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원수, 마귀, 대적이 덤비는 것이 아니고 편리함이라. 편리주의, 적당주의, 이 쾌락주의, 편리주의가 너무나 익숙해서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주차 문제 뭐 어떠고 저떠고, 이게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영성을 가장 흐리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뎌지는 것은 악한 자들의 공격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너무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입맛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원수는 대적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잔치상에 초청을 할 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초대해도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밭을 농사한다고, 소 키운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관리한다고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의촌 의료 봉사활동을 가면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동네에 무의촌 의료 봉사를 가면 병원에 의사들이 나가니까 병원이 빈다고, 병원이 무의촌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의료 선교를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에이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멋지는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맛집을 가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TV, 유튜브, 여행, 주식, 인터넷 쇼핑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되면 그게 다 우리 마음의 현대판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진 이유는 당장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탄산음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듯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우니까 집을 사야 돼요. 맛이 가면 안 돼. 맛이 독특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지 미지근하면 그냥 토해버린다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반응을 해라. 응답을 해라. 일상의 평범함이, 평범한 낙이 우리의 영성, 야성, 정성을 상당히 무디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그러한 즐거움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파야 되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되는데 소박한 것이 쌓여서 대박이 터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평범한 것이 모여서 비범을 이루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점이라는 수만 번 똑똑똑 계속 떨어지니까 그 힘없는 무색무취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국회 법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차별금지법 통과 앞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직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공사다망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의 모든 시스템 행사는 복음 전하는 위주로 재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제시해라. 복음 상담을 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 전하는데 모든 교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한 골을 넣어야 득점을 해야 이기지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이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서 제자 삼는 게 교회고 재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성도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전도 구호가 1만 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세례를 주자. 이게 이제 상반기의 목표예요. 1만 명이 많다고 느껴집니까?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은 생전에 우리가 이번에 부산 시민들을 50만 명을 다가 전도를 합시다. 그분은 약간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입만 열면 이번에 50만 명을 옆에서 들으면 아이고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네. 그분이 입만 열면 50만 명을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지금 그렇게 5만 명 모이잖아요. 꿈이 빵실해야 돼. 꿈이요. 믿음이 좋으면 꿈이 커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믿음이 없으면 꿈이 안 생겨요. 우리 교인이 영상교인기 하면 5만 명입니다. 한 명만 대불고만 그냥 10,000명 됩니다. 저는 매주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전국을 다녀서 저는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 우리 지금 성가대 정도 되는 교회면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80% 교회가 1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정도면 어마무시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저는 매주 우리는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봐요. 매주. 그렇잖아요. 매주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우리 교회는 덕천성전, 함영성전, 양산성전 다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반드시 독립을 합니다. 다 우리 부목사님들 다 떼주고 다 지금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매주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도록 가든지 전하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한계는 하나의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외 없이 하죠.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지금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 100만 명은 이미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양을 찾고 뒷문을 막고 앞문을 열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모든 성도들이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1인 기업이 되듯이 1인 전도자가 돼야지.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지를 헤매고 10년 동안 피난살이를 타고 미친개이 같이 해서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둘람 동굴에 기들어가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절철 넘치나이다. 가장 힘들 때 그런 노래를 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수레를 가보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완전히 돌짝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줄줄 흐르는 땅이 없어요. 순산골짜기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는 길은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고 예수 믿고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달달하게 넓은 길을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적당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영성이 다 짜부러지고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보신탕 먹고 자빠져자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에 너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건너 땅이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성경은 노다지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끝자락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멋진 교회가 나오지만 바로 앞에 8장인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이 막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거의 선교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서 오늘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고 낙동강의 녹조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별꼴이 반짝이고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고 태풍 같은 환란 풍파가 지나가지만 그 태풍 전야 태풍이 지나가는 뒤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비로소 여러분 인격이 삶이 성품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별 실수를 다 하고 별 해프닝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으로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큰 비전을 깨닫고 난 사람은 성격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면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생업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반듯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나가서 가서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들만의 위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나라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이런 작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가보고 뭐 그 나무 동네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동란에 그렇게 됐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진이다 전쟁이다 너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지만 나눔은 성공의 완성이다. 반드시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만 빼도 건강하고, 말만 없어도 인격이 훌륭하고, 물만 자주 마셔도 입술이 안 터고, 지도자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성공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 방식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뺀질바와 같이 변하지 않다가도 사랑을 주면 변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 애정 결핍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사랑을 담뿍 주고 나면 비로소 사람이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 자신이 그랬거든요. 들쑥날쑥 천방지축 같은 인간 돈키호테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잡수실 때 계속 먹이고 계속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천방지축 무식한 베드로가 녹아서, 그 베드로 서신에 오늘 그런 신의 성품이 있는데,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최고의 비결은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 앞에 쓴소리 하거든. 저게 애정이 모자라서 저러는가 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어라. 떡을 주세요. 목이 맥히든지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지남철처럼 하나님이 자꾸 더해 주시고 척척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세듯이 빼지는 거예요. 살은 빼야 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마태 효과가 뭡니까?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것들, 있는 것도 뺏긴다는 이 원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몸과 마음이 짜부러져요. 항상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해야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런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듯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교인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 가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사 뽀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끼리 모여놓으니까 막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같이 복음 안 전하니까 해 딱 뒤집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큰 환란이 일어나서 억지로 죽지 못해 흩어졌듯이 주의를 안 하면 이런 판을 깨버리신다니까요. 자원해서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주의 일에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밥 먹듯이 금식하고 건금, 절약, 금손은 체질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노선에 익숙해가지고 세상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신앙생활마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의 심보를 뜯어고치고 주님 앞에 이 무슨 주간이야? 사순절 주간에 정신을 차리고 덜 더 운동을 하시라. 살은 빼고 은혜는 더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